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아무리 파도가 이렇게 거칠게 몰아치더라도 그 바다의 안은 잔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이 세상의 모든 풍파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지 몰랐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품 안에 있으면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내가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있듯이 하나님 주 믿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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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능력의 손만 표시발로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 주님께 찬양 아멘. 주님께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아멘.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만 안에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드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나기도 주께 드린 마음 다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랑 영혼들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드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찬양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 하나님, 나의 약함이 어찌하여야 합니까? 오 하나님, 나의 약함이 어찌하여
합니까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나의 약함이 어찌하여야 합니까 오 하나님 나의 약함이 어찌하여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아멘이라 어두운 그 길에서 어느 그 길에서 내 손 잡아주리라 위대할 때 너를 안아주리라 가만하라 함께하라 함께하라 내일 또하리 찬송하고 그 입술로 또다시 범죄합니다 기도하고 그 입술로 또다시 범죄합니다 찬송하고 그 입술로 또다시 범죄합니다 기도하고 그 입술로 또다시 범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입술로 또다시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앞에서 말 못할 많은 약점들, 죄악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을 때 주님의 그 어떤 아버지 죄도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회개에 먼저 기도를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부여로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함을 자랑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돌보시고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이끌지 믿사오니 하나님 부르짖는 모든 영혼들에게 아버지 위에게 충만함을 나타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더욱더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사람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사람의 경험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유를 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허락하신 시련의 독에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없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람이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갤 수 있는 귀한 밤 되게 달라고 주 한번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밥을 꼭꼭 씹어 먹듯이 말씀을 잘 소화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온 어린이가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여기 맨 앞에 네 내려주세요. 네.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없네요. 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 꿈꾸는 아이 우리 교육부 주제를 가지고 2017년 한 해를 꾸려가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꿈의 가족 어린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육 간에 강건하고 또 그 키가 자라는 만큼 영적인 키도 자라고 그래서 시대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모든 어린이들로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와 모든 열방에 있는 어린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현재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년부는 참고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부서인데요. 이 자리에 정말 어른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어떤 일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 말에 2017년 상반기 나가자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서약서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주황색 서약서를 저희가 다 동일하게 썼었는데 저희 유년부 친구들에게도 이만큼의 서약서를 받았었습니다. 유년부 친구들한테 이제 서약서 작성을 하도록 제가 안내를 할 때 이렇게 했어요. 친구들, 네, 우리 믿음이 이기네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한대요. 근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회에 나올 것을 서약하면서 기도 제목 한 가지씩을 적을 건데 정말 꼭 이것만은 기도하고 싶다 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고 가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렇게 대답을 잘 해줬어요. 유년부 친구들도.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낸 이만큼의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받아서 서약서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나씩 쭉 읽어보다가 참 가슴이 참 뭉클해지는 오히려 감동과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과연 기도의 제목들이 여기 있었을까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할까요?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이요. 뭐 태권도 메달 따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그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이 우리 가족의 건강,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어깨 낫게 해주세요. 우리 형 피부병 낫게 해주세요. 그것도 있었어요. 외숙모 아기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넘쳐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빠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도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대부분의 이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저 조그만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응답하신다는 그 간절함이 있기에 이 아이들이 이곳에 기도 제목을 적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굽히고 무릎을 굽혀서 그 아이들과 시선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지 않는다면 정말 들어볼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이 어린아이들의 믿음까지도 보시고 그 기도의 모든 소원의 제목들을 응답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보는 본문에도 우리가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굽히고 우리의 시선을 조금 낮추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도 읽었듯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늘상 길거리에 앉아서 보내는 바디메오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소개된 이 사람은요, 이 이름 자체도 그리 썩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름 지어줄 때 잘 살라고 좋게 되라고 좋은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 이름 가운데 바디메오의 처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그의 이름 가운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 바디메오는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늘 사람들의 저주와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몸이 온전치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바디메오를 사람들이 도와줘야 될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 걸린 사람처럼 피하고 되려 저주를 해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이 사회에서 바디메오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이 보이지도 않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바디메오가 이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그 불쌍한 처지 가운데에 구걸을 해서 연명하는 거지로 사는 그 신분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길 모퉁이에 버려져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데 그냥 누가 지나가다가 동전 몇 푼 흘려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쓴소리를 들어가면서 정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곳에 있어야만 했던 그 비참한 삶이 이 바디메오의 현재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딱한 사정이요, 그가 살고 있는 도시 여리고, 풍성하고 자연 환경이 풍성하고 부유한 도시 여리고와는 굉장히 대비가 되고 상반되는 그런 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상반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포함한 이 무리들과 등장을 하시죠. 비록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우리가 한 개의 감각이 부족하면 다른 감각이 발달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다른 누구보다도 이 듣는 감각은 뛰어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발자국 소리를 내면서 그리고 기뻐하며 환호하면서 외치는 그 소리에 어느 누구보다도 바디메오는 민감하게 생각하고, 이건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바디메오가요, 여러 사람들의 소음들 속에서 아주 분명한 단어 한 단어를 듣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사렛 예수시다.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그 분명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디메오가 이 소리를 듣자마자 가슴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지금껏 매일 어둠 속에 갇혀 지내던 그의 불쌍한 처지,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 낮은 곳에서 홀로 감당해야 됐던 힘들었던 그 과거, 지난 날들, 그 모든 날들이 머릿속에 스쳐가면서 반대로 이 눈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눈이 개안이 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그 쓰디쓴 서름에서 나는 갇혀 지내지 않아도 되겠다. 어떤 그런 소망과 열망이 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이 안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올라왔던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인생을 통틀어서 간절하게 가지고 있던 단 하나의 소원, 눈을 뜨는 것, 그 육체를 가두고 있던 장애에서 하루빨리 속히 벗어나는 것, 그동안 골아왔던 마음의 영혼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것, 바디메오 이 해결받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었겠습니까? 바디메오가 이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사람들의 그 웅성웅성대는 무수한 소리들 가운데서 가장 정확하게 들었던 것으로 봐서 그는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봐, 그거 알아? 자네 들었어?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요즘 아주 핫해. 실검 1위야.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신통방통한 분이라는데. 근데 나도 들었어. 근데 나도 들었는데 그분은 신기하게 그 죄인들하고 같이 지내고 어울리고 그런다던데. 아마도 바디메오가 그 낮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하는 소리, 그 소리를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바디메오에게 생겨났던 그 열망, 꼭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겠다. 나를 고치실 수 있겠다.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그 열망이 바디메오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간절한 믿음, 절실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셨다는 소리를 듣고 그 바디메오의 간절함과 그 진실된 소망이 치유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다, 이때다 라고 바디메오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느 방향에 계시는지는 몰라도 바디메오는 자신의 간절함과 이 소망을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괜찮았지만, 소리를 죽이고 없는 듯이 살아도 나는 괜찮았지만 이번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택한 것, 갑자기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은 이거보다 더 간절했겠죠. 제가 지금 소리를 지를 수 없는 건 귀가 아프실까 봐. 너무 간절한데 귀가 아프실까 봐 참는 겁니다. 아주 분명하고 정확한 외침이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부르고 나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요, 참 많은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유년부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어린아이들의 눈망울이 너무 맑잖아요.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앞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점잖게 점잔을 빼고 설교한다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 안에 무엇을 담아줄까를 생각하면 제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뇌를 합니다. 나는 전도연이다. 나는 전도연이다. 칸의 여왕 전도연이다. 이렇게 세뇌를 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력을 쌓죠. 근데 그게 이 효과가 있었는지 몰라도 그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 저도 모르게 이 상황 속에 몰입이 되어서 정말 그 앉아서 구걸하던 바디메오가 되어서 그것을 외쳤을 때에 제 안에 들어왔던 그 큰 감동, 정말 어쩌면
바디메오가 목이 메어서 예수님을 크게 외쳤다고 하는데 목이 메어서 제대로 소리조차 낼 수 없었던 그 대목을 제가 연기하면서 제 안에도 뜨거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얼마나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있었는가. 이 조금 메말라 있었던 저의 영혼에 깊은 울림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저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요. 바디메오의 이런 외침을 듣자마자 주변 사람들은 그를 단속시킵니다. 시끄럽다. 꾸짖어 잠잠하라고 무시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서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은요. 바디메오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도대체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비틀어 꼬아가면서 한껏 외치는, 예수님을 외치는 그의 소리를 당연히 자중시켜야 될 소음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자가 진짜 이제 곧 힘 있고 돈 있고 이런 것들, 로마 제국 이런 것들을 뒤엎으시고 왕으로 앉으실 분이 오셨는데 그 어디서 보도 듣도 못한 저 사람이 어디서 감히 예수님한테 소리를 지르고,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무수한 소문들이 따라서 지금 안 그래도 곤란하신 상황인데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다니 한심하죠. 바디메오를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의 시선은 한심하죠. 대충 사람들의 생각이 이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디메오가 그 간절한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그 꾸짖어 잠잠하라는 말에 어떻게 했습니까? 48절에 보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째 외침은 더욱 커졌습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한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이 대목에서 또한 깊이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냉소적인 반응과 무시까지 꺾을 수 없었던 그 간절함, 바디메오의 진실된 간절함. 오히려 예수님이 내 소리를 못 듣고 지나가실까봐, 내가 이러는 소리 묻힐까봐 애가 타고 속이 탔던 그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바디메오의 소리에 가던 길을 멈추셨죠. 멈추시고 예수님의 귀에 그 어느 소음보다도 보배롭고 진실됐던 그 바디메오의 외침이 들어왔습니다. 어쩌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외치는 사람들의 그 환호성이 더 소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체 없이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 바디메오의 반응이 어땠죠? 50절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살아있습니다. 이 사람의 반응은 살아있습니다. 간절한 자의 외침에 응답하셨던 예수님의 그 응답에 이 사람은 살아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하죠. 바디메오는 입고 있던 겉옷을 버려뒀습니다. 맨날 구걸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거지에게 그 거적대기 하나가 전부였을 텐데, 그 옷이라도 없으면 그 추운 밤을 이겨낼 엄두도 안 났을 텐데 그 옷을 버리고 달려갔습니다. 그 옷까지 버릴 만큼, 하나 남은, 나에게 진짜 하나 남은 이것까지도 버리고 간절한 나의 마음을 표현할 만큼 바디메오는 이 옷이 보여주는 나의 삶, 이 비참한 삶에서 나는 이제 벗어나고 싶다라고
라는 그 예수님께 자신의 간절함을, 그 의지를 보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뛰어 일어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 길 모퉁이 구석의 한 구석에서 쭈그려 앉아서 누가 보든 말든, 누가 나에게 신경을 쓰든 안 쓰든 그렇게 찌그러져서 살아야 됐던 그 구역이 마치 예전부터 나의 자리였던 것처럼 살았던 그 바디메오가 이제는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바디메오를 보고 또 지체 없이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겠죠. 도대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떨리지만 확신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51절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이요, 어느 한 군데에 꽂혀 있고 집중하면 그냥 무심결에 툭 치고 지나가도 그 말을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가득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어느 순간에서든지 그것으로 보이고 그것으로 들리고 그것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 간절한 소망,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을 때 지체 없이 말했던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도 이 간절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에게 삶의 전부라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소망, 그 주저없는 대답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52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아멘. 바디메오의 믿음이 구원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스스로 힘으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처지에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때부터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믿음을 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 선언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선언인 것을 믿습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난 바디메오는요, 육체의 고통이었던 시각장애의 문제를 해결받고 더불어서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혼의 구원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속으로만 그리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대면할 수 있는 그 큰 은혜와 동시에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비참한 삶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큰 은총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을 향한 이 바디메오의 간절함과 같은 것이 정말 이 어느 사람들의 말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간절한 믿음이 우리의 그 간절함이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길 모퉁이에 주저앉아 있는 그 바디메오에게 있는 간절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바디메오를 이해하지 못하고 질책하고 꾸짖고 무시하고 책망했던 예수님 곁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의 메마른 신앙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먼지를 풀풀 휘날리면서 외치는 그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이 허다한 무리들은요,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바라는 이상향대로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실망하고 떠나갈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굽히고 우리의 시선이 아래로 향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 바디메오의 간절한 믿음, 그 목소리를 더 원하고 계십니다. 삶의 고난, 고통, 영혼의 상처,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거움. 이 모든 것 가운데 간절한 믿음과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외침의 소리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 삶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그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망. 우리가 부르짖어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구할 때에 나의 모든 욕망과 옛 자아를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그 연약하고 너덜너덜한 모습 그대로 길거리에 주저앉아서 예수님을 목 놓아 부를 때에 그런 우리들의 간절한 믿음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진실되게 믿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이 간절한 외침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근원이신 것을 믿고 붙잡으며 우리 안에 영원한 자유와 진리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그것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혹시나 내 모습이 그 바디메오를 질책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하시면서 그 모든 모습까지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것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게 다 저만 좋자고 하는 기도입니까? 제가 저 좋자고 이렇게 매주일 금요 예배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다 아시면서 그러세요. 저 이름 좀 날리고 돈 좀 만지면 봉사 2개 하던 거 3개 하고요. 헌금 2배 하던 거 3배 할게요. 예배도 더 열심히 드릴게요. 약속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일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 그 감격과 기쁨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기도일까요? 정말 이것만을 바라고 예수님을 간절히 구한다면 다시 돌이키셔야 합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네,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그러면서 언젠가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저 밑바닥에서부터 내 영혼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연약함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외치길 원합니다. 제발 내 눈을 뜨게 하셔서 진정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던 그 죄의 사슬에서 내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도저히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아멘. 바디메오의 그 의지와 용기처럼 우리의 빈 몸으로, 날 것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세상 것을 가지고 더 가지려는 비참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영혼의 치유를 원하는 진실된 고백이 이 시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뒷이야기가 마지막 5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의 자리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의 그 간절한 소망으로 어떻게 그 자리가 이동이 됐습니까? 시각장애인, 거지, 길모퉁이에 앉아있던 초라한 그의 행색이 이제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만난 예수님, 그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보이지 않던 세상이 보이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른 사람 누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던데 내가 눈이 안 보일 때 소리를 들어보니까 참 재밌는 것도 많던데,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주저없이 복음의 증인의 삶을 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야 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이야기 속의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 소문으로 평가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참된 구원을 받으면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히 그 자리가 이동되는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다니면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봤지만 참된 구원을 만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결과적으로 배신하고 도망해버리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제대로 잘 아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의지도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며 살고 싶다고 매일 고백을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때때로 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정말 더 이상 예전에 내가 무지몽매하던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살고 싶지 않은데 말씀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참되게 경험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왜 안 됩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변화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한 길로만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는 길에는 다른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은 거, 부유한 거, 권력이 있고 한 자리 하는 거, 학연, 지연, 때로는 혈연까지 동원해서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어디에 내놓기에 뽐내기에 참 좋은 그런 모습이 돼야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요, 우리 여기 청소년들이 있는데 아마 이 말 알 거예요. 이생망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씁니다. 남발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험을 잘 못 봐도 거울을 딱 보다가 어느 외모가 마음에 안 드는 애를 봐도 그냥 뭐 하여튼 뭐가 잘 안 되고 걸핏하면 안 되면은 이생망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생망이라는 말이 무슨 줄임말인지 아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이생망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번 생은 망했답니다. 재밌죠?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이고 전생이고 후생이고 따질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나한테 미래가 없어. 소망이 없어. 희망 없어. 나 가망 없어. 그러니까 이번 생 대충 살다 갈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런 말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저들끼리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것을 듣고 너무 슬펐습니다. 왜 이생망일까?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어도 이생망이었습니다. 저주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생망. 애초에 더 나은 삶, 새로운 미래, 희망, 내일에 대한 기대를 꿈꿀 수 없는 절망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인생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고 영혼의 자유를 얻고 나서 진정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이름을 전하기로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도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나도 이생망이야,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가망 없다 생각했던 그 상처와 무력한 삶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면 하나님의 큰 놀라운 역사,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반드시 들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그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동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자리가 이동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믿음으로 이루어졌던 새로운 삶, 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특히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청소년,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밖에 있는 집에서 안 쫓아오겠다고 떼쓴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의 기준, 출세, 연봉 높은 대기업에 다니는 거, 철법통이라고 불리는 공무원 되는 거, 거기에 목숨 걸다가 아까운 시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요, 오해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제가 그런 직업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하거나 흑색 선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단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인생의 모든 시간 허망하게 보내버리고 이생망이라면서 주저하고 좌절하고 그러다가 안타까운 정말 선택을 하는 그런 이 땅의 수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할 때에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정말 가까운 곳에서 우리 이웃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굉장한 어려움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릴 만족을 추구해야 할 삶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걸하는 영적으로 거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하고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면서 훈련받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자녀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영원히 구하고 만족해야 되는 새로운 삶, 놀라운 삶일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처럼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꿈꾸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그 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믿게 되는 그 큰 일을 감당하며 사는 모든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다가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소망 가운데 사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역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절망과 좌절과 실패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 우리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생망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 간절하게 축복으로 여기며 우리가 정말 이 바디메오의 놀라운 믿음 가운데 우리도 동참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는 이 종이 쪽지의 수많은, 때로는 손바닥에, 때로는 이 마음 깊숙한 곳에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적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말씀에서도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정말 목 놓아 외칠 때에 우리가 그냥 서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 허다한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닌 정말 시선을 아래로 내리 꽂아야 볼 수 있는 바디메오처럼 그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 많음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리고 앉아 있을 때에 그 간절한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찾아오셔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하며 더욱 간절히 구할 수 있는 힘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기도한다고 되겠냐? 이때까지 기도했는데 그걸 뭘 또 가지고 기도하니? 사람과 환경과 다른 모든 질책이 있더라도, 비난이 있더라도, 믿음 없는 자들의 어떤 그러한 말이 있더라도 주님의 팔을 의지하여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 정말 내 몸을 틀어서라도 비꼬아서라도 예수님께 간절히 외치겠다. 내가 진짜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오늘 만나겠다. 그런 간절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용기 있는 인생들이, 이런 살아있는 진실된 우리 영혼들의 기도가 오늘 이 밤 이 자리에서 외쳐지고 또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함께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만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를 바다 위 함께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정말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산적해 있는 모든 삶의 문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병이 들었거나 형편이 어려워서 곤란을 겪거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수많은 문제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간절히 외칠 때에 그 모든 것을 대신 짐을 지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새로운 능력과 새롭게 나아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와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면서 그 이웃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함께 중보하시면서 이 시간 나와 내 이웃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유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